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주일날 구별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흐르겠네. 온 세상 위한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주 예수의 피 강같이 온 땅에 흐르네.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새 사람 되어서 주 예수 사랑 가지고 강같이 흐르겠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원래는 구원을 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성경이 밝히는 구원의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결국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원래 구원을 얻는 두 가지 길은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원래는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항상 모두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첫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보아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었다. 율법과 믿음은 반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이 아닌 그 계명을 모두 행하고 지키는 것으로 이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아나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째는 모두, 두 번째는 항상. 모두 항상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것이죠. 구약의 신명기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 율법,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구약의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결심을 했습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려고 모든 일을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을 항상 모두 지켜야지. 이렇게 껍질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구약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하여 계시받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그 구약의 껍질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나타내고 자랑하려는 수단으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신명기 27장 26절에 담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밝힌 거죠. 그죠?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항상 모두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근데 그것을 신약 갈라디아에서 와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밝힙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 율법을 항상 모두 지켜라고 했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본 뜻 아래에서 신약에서는 다르게 해석된다. 그것은 정말 잘 지키라, 항상 모든 것을 지켜라는 뜻으로 준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 정말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저주받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연적인 육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죄를 더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죄가 더욱더 양산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신학을 공부할 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늘 읽던 말씀이었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렇게 됐죠. 자,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돼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거룩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밝히냐면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율법이 우리 지체 중에 사망을 도리어 열매 맺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겠다. 저는 바울이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도 이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만나주셔서 바울을 통하여 이 은혜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 또 다른 66권의 다른 성경들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남겨주신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인간의 그 참혹한 처음 자리뿐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그 명쾌한 복음적인 관점, 그리스도로 인해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의가 찬란하게 성령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이 다 없어지고 한 권만 남는다면 나는 로마서를 택하겠다 라고 한 이유를 저도 동의하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저는 로마서가 없었다면 이것을 참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되려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죠? 율법이 원래는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어떻게 됐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내게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 이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야 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도리어 인간에게 죄의 정욕을 유발시키고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구절을 많이 접했어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율법의 그 한 획이 다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들었고 이 말들을 어떻게 이제 저한테 가르침이 왔냐면 성경 암송할 때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암송할 때 한자 틀리면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점심을 캠프 갔는데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그 작은 그 암송할 때 작은 것들은 틀려도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은 율법은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그 가장 작은 율법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면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강직성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개정, 개혁, 또 뭐 어떤 그 성경을 번역해서 여러 판들이 나오죠. 그럴 때도 뭐 이제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그 성경은 번역을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이것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정말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면 안 된다.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항상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예요. 이제 남은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진짜 함의는 뭐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두 측면이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죄를 더 폭로시켰고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인간은 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다른 이것이 코리스라고 했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다. 이 의는 인간의 행위로 인한 의가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며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이 의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지만 이 구원이 처음 거듭날 때 그것도 구원이죠. 그런데 성경의 그 구원은 소조라는 헬라어인데 예수를 믿고 처음에 거듭날 때에도 그 소조, 구원을 쓰고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가 일어나고 눈 먼 자가 뜨게 되고 이런 것들 다 소조, 구원의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조,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이후의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그 모든 영광의 회복이 바로 이 소조, 하나님의 구원이다이며 그 구원도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거듭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소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치유와 회복과 형통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 것들의 그 회복, 이것의 구원도 뭐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혼동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율법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행위로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믿음이라고 해놓고 그 후에는 율법으로 치우쳐버리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현재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지 않은 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롭지 않은 순간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값없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리안입니다. 도리안, 값없이. 이것은 치를 비용이 없다는 것이 우리 측에서.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누군가가 뭔가를 줬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육체적인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좋게 보죠. 누군가 뭔가 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로 뭔가를 줘야 되는, 이것이 세상의 힘의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섭섭해하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 그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고 그래서 뛰어넘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의 힘의 원리,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 육신의 원리로 자꾸만 이해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주면 그 대가로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셨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기쁨과 그 다음에 감사와 영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잘못될 것 같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반대급부로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이 생각도 그만한 힘이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반대로 뭔가를 드릴 때 그것이 뭔가 가치를 가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내가 드리는 것이 만약 예를 들면 이런 정도가 돼요. 인간이 아무리 갚아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한 1000경, 억경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가 처음에는 1000원, 10,000원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니구나. 그것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신의 피이며 하나님의 죽으심이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한 높은 가치임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드릴 수도 없는, 그냥 그저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의 피의 가치를 사실은 내가 뭔가 반대급부로도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어떤 낮은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어떠한 처음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말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나는 그냥 눈물을 흘리며 염치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호흡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또 하는 그 나의 모든 실존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여러분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게 된 거예요. 값없이. 그 도리안이라는 그 값없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단어인 것이죠. 값없이 받게 됐다. 우리가 값없이 받게 된 것은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값을 예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롭고 또 항상 의로운 것이에요. 예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항상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의롭죠? 그것이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신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피를 흘렸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내가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지? 그 위선이 아닌가? 이것이 나의 정죄의 목소리로 나를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 항상 의롭게 보신다. 의롭게 된 후에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는 어떠한 죄보다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에는 여러분이 가끔 선한 일을 할 때도 죄인이었어요. 그게 구약이죠. 구약에는 항상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항상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어쩌다 죄에 빠지는 경우에 여러분이 의인인 상태에서 다시 죄인이 되었다가 다시 회개하면 의인으로 돌아오는 시기 된다면 첫사람 아담의 피가 예수의 피보다 위대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이제 의롭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종종 죄에 빠집니다. 그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운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의로운 신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우리들에게 구원의 안전함을 준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느낄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변화를 경험하고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주는 것은 가짜예요. 페이크. 전부 다 선한 행실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다 페이크예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을 잃지 않기 위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참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변하지 않는 의로운 신분을 주는 거고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라는 찬양도 있지만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영원한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참 변화가 그때 일어난 것이다. 이 변화와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욱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해 내 영혼이 안전함을 느끼고 안식할수록 거룩함이 열매를 맺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납하게 되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고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자녀에게 평안과 생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노력하고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다? 내 안에 영원한 나의 의로운 신분에 대한 안식과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렇게 흘러갈 때 참 하나님의 거룩함이 열매 맺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정죄에 빠집니다. 의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 정죄, 타인 정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요청은 뭐냐 하면은 저는 계속 이 요청을,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늘 겪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도 이 문제를 평생 아마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겪는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아주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자기 정죄요, 타인 정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요청은 매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정죄에 빠지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의를 비추어라. 피 흘리며 정죄받으며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율법이라는 채찍으로 내려쳐서 노예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고 계시니 너는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의 영을 회복할지어다. 너는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강단을 통하여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두렵다. 그것처럼 이 가라지가 계속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자기 정죄, 나를 정죄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들리고, 그러한 그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지 않으셨다. 그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계속 정죄에 빠지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폭로가 되고 또 육신의 죄에 기울어지는 모습을 평생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며 늘 새롭게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내가 죄를 안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은혜의 날개 아래에 안식하느냐가 영성의 기초와 성숙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이 실질적으로 나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집중하면 더 죄를 짓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안식하면 죄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주님이 앉으시고 일 안 하시고, 내가 주님이 하신 일에 앉으면 주님이 일어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정죄해 오면서 나에게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죄의 어떤 세력, 힘이 있다면 딱 앉아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앉을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문제이고 너무나 큰 과업이어서 그것이 막 공포처럼 나한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까지 확장이 되어가지고 내 모든 삶의 미래가 그냥 잿빛으로 변하는 순간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앉아야 돼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딱 앉아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유튜브를 다 찾아보고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너의 지혜를 짜내어서 해결을 해라. 당장 해라. 이렇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하겠다. 주님이 하신 일에 앉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앉는 순간 그것이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수년을 거쳐서 노력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던 지혜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혜를 주시면 다 풀려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부작용 없이 평안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반역하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 마지막에 첫째 아들이 등장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르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동일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호의와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값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뭔가 아버지의 사랑을 대가적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둘째 아들은 하지만 아버지의 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그냥 안식해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서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냥 아버지의 호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했던 것이죠. 첫째 아들은 자신의 선함을 자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섬김을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문제는 뭐다? 아버지를 섬기려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중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 이 첫째 아들의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정말 이렇게 우리는 내 영성이 이럴까? 한번 비춰볼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그렇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으로 나아갔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뭡니까? 나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께 어긴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자랑했고 아버지를 섬기는 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베풀어도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염소 새끼라도 주워서 나에게 주신 적이 있냐? 그리고 내가 친구들하고 다 벗을 불러서 즐기게 하신 일이 있냐? 따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제한과 자기 검열로서 자기의 종교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제한했을 뿐이지
아버지의 대답을 볼까요? 첫째 아들은 나에게 주어서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라고 한 적이 있냐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서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문제였음을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렇죠? 아버지가 말하죠. 염소 새끼라도 내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근데 첫째 아들은 섬김의 영, 종교의 영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종교의 영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것이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 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주셨는데도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도 첫째 아들의 영은 고아의 영이에요.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값없는 의를 선물로 주시며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저 받고 안식하며 아들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옷을 입혀주시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종을 시켜서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주어서 입으라고 하지 않아요. 종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는 것도 뭡니까? 나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모세에게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너의 힘으로 벗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입니다. 우리의 힘을 동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은 뭡니까? 나중에 신도 어떻게 신겨주시는 거예요. 신겨. 우리가 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받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옷도 내어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이 종은 성령을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이 제일 좋다라는 것은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첫째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장자의 옷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장자의 옷을 입힌 거예요. 누구에게? 둘째에게. 상속권이 없는 둘째에게 상속권 있는 첫째의 옷을, 장자의 옷을 입히신 것이에요. 이 옷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의로운 자로 또 복의 근원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정죄에 빠져서 이 의롭다라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로운 신분을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죠? 악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의롭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미워한다. 또 의인인데 악하다, 이렇게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라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라샤, 악인. 히브리어로 악인은 라샤입니다. 의인은 히브리어로 차디크인데 이 악인을 뜻하는 라샤는 일반적으로 죄의 범주, 일반적인 죄의 범주를 넘어서서 다른 곳에 이 라샤가 쓰인 곳을 살펴보면 우상들이 막 등장해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이 구절들에서 이 라샤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 라샤의 부분을 고통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러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인이었을 때에 그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인인데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
이 둘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며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인처럼 다루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했다고 하셨는데도 자신에게서 매일 폭로되는 그 옛사람의 구습을 보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영광의 삶입니다. 이 아카다라는 라샤, 이 아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샤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히브리의 어떤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할 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처음 등장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창세기 22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찬양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라샤라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있다. 출애굽기 22장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떤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또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재정의 궁핍으로 어려워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잃어버린 것들. 첫사람 아담은 제일 처음에 창조될 때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어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것이에요. 사단이 훔쳐간 것이에요. 그때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물건을 발견하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This is mine. 이것이 그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그것이다. 라고 하면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찾아다니다가 그것을 찾은 거예요. 내 것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그것이 내 것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라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어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는 뭐냐? 이것이 내 것이다. 그때 잃어버린 사람이 자기 물건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면 양편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라샤, 즉 죄 있다라고 하는 자가 잃어버린 자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라샤가 여기 등장한 거예요. 재판장이 죄 있다라고 하는 자가 할 때 이것이 라샤예요. 죄 있다라고 하는 자가. 그 배상을 해야 되는 자가 누구예요? 라샤인 자예요. 악인인 거예요. 악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지 알겠죠? 갑절을 배상하는 자의 위치에 자기를 두는 거예요. 이것은.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샤를 사단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측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에게 배상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죄 있다라고 하는 자가 잃어버린 자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재정이든 수면이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성품이든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9절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뭐다?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면 재판이 이루어지고 악인이 그 자에게 갑절을 배상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그 모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뭐라고 하다? 그것이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물질과 손에 만지는 것을 부정시하는 신영지주의가 신학에 들어오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치유는 없다. 형통은 부정한 것이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질병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겪으면서 뭔가를 배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사람. 그런 물질과 손에 만지는 것과 치유와 이런 것들을, 은사를 부정하는 것, 그 입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오늘날에도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질은 부정한 것이다. 치유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서 나온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는 없다. 형통은 부정한 것이다. 물질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기복주의다. 질병에 들고 재난을 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이니 견뎌라. 성령의 은사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루증을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며 굶주린 5,000명을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던 죽은 자도 만지셔서 살리셨어요. 온갖 신학들이 불교와 섞이고 유교와 섞이고 인본 철학과 섞이면서 한국의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치유는 내 것입니다. 형통도 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종교의 영어로 갈아먹는 거예요. 기복주의다 그거는. 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냐. 무슨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냐. 기복주의다. 그냥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굶주린 자를 섬기셨죠. 시편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날 누가 와서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겁줄지도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겁먹지 말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의 첫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도 원합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 치유를 원하시면 저도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if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은혜의 복음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치유는 내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치유가 내 것입니다 하는 그 주장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정죄할 것입니다. 갑절의 건강이 올 것입니다. 갑절의 재정이 올 것입니다. 갑절의 치유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원하시면 나는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통함을 원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2장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치유도 내 것이요 형통함도 내 것이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라샤가 아니라 차디크,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것이 다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나의 현실을 보니까 의인 아닙니다. 이것이 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뭐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프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유를 주셨어요. 주님이 치유하셨음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통증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통증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어떤 믿음을 원한다? 주께서 이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기도와 뜻과 선포를 계속 맞추면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한순간에 확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인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표현이 없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나는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맞추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네. 태형, 때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몇 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냐면은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40대 이상을 맞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율법을 초월해 버리신. 예수님은 악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40회 이상을 맞으셨어요. 경히 여김을 당하셨죠.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등에 살점이 하나도 없이 뜯겨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살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맞으셔서 뜯겨 나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위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맞으신 매라고 돼 있죠. 만일 그것을 40대를 넘겨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매라는 단어, 이것이 낙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채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채찍이라는 뜻도 있고 이 채찍이라는 뜻 말고도 사전을 찾아보면 그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플레이그, 즉 역병, 그 다음에 디지즈, 전염병, 질병 이런 뜻이 가진 거예요. 주님이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뭐다? 질병을 맞으시고 역병을 맞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치유가 온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역병과 질병, 코로나로부터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율법 아래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임을 믿으면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그 입에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 지혜는 나의 것입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거예요. 엑사고라조, 속량, 엑사고라조.
이거 엑사고라즈라는 이 속량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의 목록이 쫙 나와요. 엄청나게 길게 나옵니다. 그 저주의 최고봉이 66절 마지막 절에 있어요. 저주 중에 가장 참혹한 저주가 뭘까? 신명기 28장 맨 끝절을 보시면 돼요. 66절에 보면은 노예 시장에서 너희를 살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참혹한 저주예요. 노예 시장에서 이 노예를 살 자가 아무도 없는 저주. 그렇지만 엑사고라즈라는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엑사고라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아무도 우리를 살 자가 없는 버려진 자였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노예 시장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예 시장에서 샀다는 것은 질병의 노예에서 풀려났고 재앙의 노예에서 풀려난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영성에서의 근원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거대한 댐의 그 위치 에너지가 모든 악을 이기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댐의 위치가 높고 그 댐에 찬 물이 그 높은 곳에서 가득 위치 에너지를 담고 있으면 그것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한 번도 이 위치 에너지에 깊이 잠겨본 적이 없어요. 댐은 낮고 고갈돼 있죠. 그러니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위치 에너지에 잠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치유받게 될 것이야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나의 것이야, 잃어버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의로운 신분 때문에 이제 나에게 주장하시기를 원하셔,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이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악인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동의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원수가 묶이고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하심에 우리의 입술로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감사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광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사단이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내 것이다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내 것이며 형통이 내 것이며 성령의 열매가 내 것이며 미래와 소망이 내 것임을 십자가를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깊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해 그것이 내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